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잘 깨달아 알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 특별히 교회에 그러한 악한 죄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권징에 대해서 이제 30장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가평에 가서 또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본문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징이라는 것이 뭐냐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권징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그러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그런 권한이 있나? 그것은 국가가, 나라의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교회에 헌법이 있고 교회에도 입법, 사법, 행정이 있다라는 것을 들을 때 교회에 그런 법이, 교회가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그렇게 좀 그런데, 물론 눈으로 보는 이 교회는 그러죠. 그러나 이 제1장로교회는 지교회, 가지교회라 그랬죠. 어떤 것의 가지입니까? 전체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교회 모임인 전체 교회에서 뻗어나온 교회거든요. 가지되는 교회예요. 이 전체 하나님의 그 교회에 당연히 거기에 법이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죠. 그것은 그 다음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 통치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믿지 않는 나라였다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전체주의적인 그런 집단주의적인 그러한 국가관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마치 국가가 교회보다도 더 위에 있어갖고 교회는 국가의 국가 밑에 속한 한 단체같이 여겨집니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셔서 국가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영역, 두 정부를 세우신 거예요. 국가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항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국가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영역을, 두 왕국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 밑에 교회가 소속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국가와 교회를 세우셨냐? 국가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국가는 국가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서로 지배하고 뭐 이렇게 어디에 소속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는 국가로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누가 소속됩니까? 모든 국민이 소속되기도 하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국가에 속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국가의 통치자지만 그는 또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이제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구성원이 되는 거죠. 왜 세웠냐? 국가를 통해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이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교회도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죠. 국가의 공권력이 있어서 통치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강도가 뭐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공권력이 있어서 그 강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우리 나름대로 재판을 해서 아 이거는 뭐 죽여야 되겠다 하면 사형시키고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은 누구에 있냐면 국가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러한 권한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을 거기에 교회도 포함되죠. 모든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국가가 그러한 일을 모든 국민을 다 보호하고 그렇게 통치하니까 성도들도 국가가 지배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국가의 대통령에게 교회에서 뭐 말씀도 전하고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런 권한은 안 주셨어요. 그 권한은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양육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국가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국가는 국가,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국가는 국가의 헌법을 따라서 이제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움직여지죠. 교회는 뭐 한유식 목사의 말을 따라서 움직여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헌법을 따라서 국가가 성경을 따라서 하지 않죠. 물론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같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또 교회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교회예요. 그래서 나라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움직여지죠. 그러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교회입니까? 그러지 않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권세가 있는데 그 어떤 권세냐면 공권력이죠. 칼의 권세라고 그렇게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강제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가두죠. 국가에 에서 잘못한 사람들은 경찰이 잡아오죠. 그 잡는데 잡혀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날 잡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범죄자들이요. 이게 경찰이 잡으러 오면 당신이 뭔데 날 잡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잡혀요.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그 양심을 주신 거예요.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으러 오면 도망가요. 당신이 뭔데 나를 잡아안고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요. 그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경찰이 잡아다가 그를 감옥에 가두죠. 재판에서 감옥에 뭐 10년, 20년 아니면 벌금 아니면 도저히 이 사람은 세상에 둘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사형을 내리기도 하죠. 아주 국가의 권세는 칼의 권세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 국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공권력에 나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 안 되겠다. 함께 나라를 만들자. 내가 당신에게 권력을 줄 테니까 당신이 대통령 해라. 당신이 왕 해라. 그리고 당신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자.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어갖고 국가가 형성된 거 아니에요. 이 국가 제도도 이 모든 방식도 이러한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계약을 해갖고 국가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권세가 있죠. 교회에도 권세가 있지만 영적인 권세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뭐 어느 집사님 구류 뭐 며칠 뭐 이렇게 벌금 뭐 몇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 권한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는 있는 권세는 영적인 권세죠. 그래서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죠. 근데도 예를 들어서 계속 감당 안 하고 뭐 자꾸 죄져요. 회개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책망을 하죠.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집사님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십시오. 그래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안 해요. 그때는 출교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갖고 집사님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런 권세는 없어요. 교회의 권세는. 그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 세상의 권세는 칼의 권세죠. 그래서 이 국가를 다스리게 할 때 이 모든 목적과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게 할 때 하나님이 공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공직자를 세워서 이제 국가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고 교회에는 이런 권세를 누구로부터 행하게 하냐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 회의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당회가 되는 거고 교회들이 여러 개 모인 곳에서는 노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 그 다음에 노회가 여러 개 모여서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 공직자에게 줬죠.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줬냐?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국가도 교회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왜 공직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냐? 그런 거죠. 우리가 왜 공직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냐? 나는 이쪽 사람을 했는데 이쪽 사람이 안 되고 저쪽 사람이 됐어요.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이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고 이 질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공직자가 공권력을 행하는데 그 공직의 자리에서 공권력을 행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선거 전에는 나는 이 사람 뭐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결정이 되어서 그 사람이 공직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 모두의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선거 전에는 막 싸우고 뭐 이 사람 뽑아달라 저 사람 뭐 떨어뜨려달라 할 수 있겠지만 끝난 다음에는 그 사람은 우리의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우리는 우리의 공직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쁜 공직자가 될 수 있죠.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범죄자들 너무 기가 막히죠. 늘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의사가 되는데 시험 한 번 안 보고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거를. 근데도 나는 핍박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것은 뭐 좀 가봐야 된대요. 그것은 억울하게 당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참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그래? 그러면 국가의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물론 대법원까지는 결정이 안 났어도 그러면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는
뭐 어떤 저쪽 사람들만 그러냐, 이쪽 사람들은 안 그러냐? 마찬가지죠. 이쪽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쪽 저쪽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표 줘야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그럼 표 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표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공직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공직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합법적으로 저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 그런 데도 관심 가지시고 교육, 행정 뭐 이런 것들에도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국회 뭐 그런 문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런다. 뭘 합법화하려고 그런다. 가서 뭐 반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런 거 그리스도인이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적극 참여해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저항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튼 그 우리 편이든 다른 편이든 그 공직자가 잘못 행하고 있다면 우리 편일지라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표를 주더라도 당신 이건 고쳐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표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선거 때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네. 다음 선거 때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고, 세 번째로 악한 자가 어떻게 왕이 대통령이 되었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악한 자가 공직자가 되었을까?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공직자를 뽑는 거예요. 그럼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공직자를 뽑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악하지 않은데 하나님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합법적으로 그 공직자에게, 국민들에게 정말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을 때에도 악한 공직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악한 바벨론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어갖고 급격하게 큰 제국이 됩니다. 강성한 나라가 되거든요. 급격하게 해서 왜 그럼 그렇게 했냐? 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공직자가 세워졌을 때에는 내가 보기에 악한 공직자가 아닙니다. 세상 정치적으로 보기에, 물론 상식적으로, 일반 상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올바른 상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을 하려다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공직자가, 악한 공직자가 세워졌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악하게 물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로 회개해야 돼요. 네.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워요. 그냥 뭐 남녀의 질서도 다 깨트리죠. 애기 낳아야 되는데 애기를 낳아서 뭐하냐? 한평생 사는 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죠. 결혼도 안 하죠. 뭐 성전 안 하는 거, 수술해도 그거는 잘못된 건데, 수술하지 않고도 내가 요새 여자로 자꾸 인식이 되니까, 여자같이 느껴지니까 법원에 나한테 여자 주민증 주세요 라고 하면 여자 주민증 주는 법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이제 어지러운 것은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타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악한 공직자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국가라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세워져서 다스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국가에,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으로서는 이 국가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뭐 진보 좌파만 그 공권력에 저항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보수 우파도 얼마나 공권력에 저항합니까? 다 똑같아요. 서로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살펴보게 되면 다 부족해요. 아마 이 땅에 있는 그 북한 사람들도 그 진보 좌파도 그렇고 뭐 보수 우파도 그렇고 아마 북한에 가면 다 그냥 하루도 못 견디고 다 튀어나갈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그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죠. 그 정도로 연약한 자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보세요. 누가 믿음이 좋을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믿음에 좋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되게 믿고 따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포함해서. 그리고 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의 그 권한을 주셔갖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이 둘 다 동시에 세우셔서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원수로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해갖고 국가의 일에 관심도 안 가지고 국가는 교회가 죽든 살든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세우신 것이고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해야 돼요. 상호 협조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국가가 이제 보게 되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죠. 뭐 공산주의 같은 거, 일당 독재, 공산당의 일당 독재, 공산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죠. 뭐 전체주의 국가, 뭐 이렇게 독재 국가, 뭐 그러한 것들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가와 교회는 상호 협조하는 곳이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고 서로 도와서 교회가 어려울 때 국가가 도와줘야 돼요.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호 협조하는 관계가 서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잘못된 거죠. 동시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죠. 로마 카톨릭이 그랬죠.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어요. 교황이 황제를 임명했다, 폐위시켰다, 임명했다, 폐위시켰다 이런 일을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국가를 지배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국가에게도 교회를 지배를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게,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고 각각의 영역이 있잖아요. 국가가 왜 예배 11시에 드립니까? 왜 2시 반에 드립니까? 왜 집사를 그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간섭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의 영역이에요. 동시에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국민 개인으로서는 간섭할 수 있죠. 왜 그 사람을 장관으로 세웠어요? 왜 그 사람을 문교부 장관으로 세웠어요? 뭐 그거는 개인으로서는 국가에 속한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교회 이름으로 제일장로교회 이름으로 백석교단의 이름으로 왜 그 사람을 국토부 장관으로 세웠습니까? 왜 법무부 장관으로 세웠습니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국가 고유의 일이에요. 교회 고유의 일에 대해서 국가가 참견해서는 안 돼요. 코로나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 고유 권한이에요.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전염병이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도 그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면서 행동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공무원들은요 다 모였어요. 저는 질병관리청 거기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얘기를 못 들었어요. 교회에서 다 걸립니다. 직장에서도 다 걸려요. 음식점에서도 다 걸리는데 청와대에서 거의 안 걸려요. 희한하죠.
그 질병관리청 그쪽에서도 거의 안 걸려. 그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조심해서 교회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만 자기네들은 다 모였어요. 할 일 다 했어요. 모여서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유독 교회만 하다못해 식당도 열어두고 다 하지만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통치자도 잘 뽑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도 그렇게 교회에 2번인가 나왔는데 한 번은 조금 약간 까다롭게 했고 한 번은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뭐 어긴 거 없으니까. 근데 다른 곳에서는요. 아주 다른 지역에서는요.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경찰 대동해 갖고 예배하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공무원 경찰이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일들까지 몇 번씩이나 당했어요. 그래서 벌금 지금도 벌금 문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가 알아서 주의하면서 전염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세상에 전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도 못하게 한 거죠. 그거는 교회의 고유 영역에 참견한. 왜 국가가? 왜냐면 국가가 제일이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거지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하는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 교회 안 되겠네. 그냥 놔둬서는 국가에 도움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교회를 계속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국가도 세워졌고 교회도 세워졌어요. 서로의 역할이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국가의 역할이죠. 우리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공직자들의 권세, 칼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국민이 준 거 아니에요.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권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 모든 그러한 권력을 주어서 국민에 의해서 통치자가 뽑혀서 그 통치자가 그 통치를 하는 거죠. 근데 국민은 그 권력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 모든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니까 우리의 구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권한을 받은 거예요. 목사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잘났으니까 이 개인 목사로부터 그 권한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한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 법이 있습니다. 그 입법권이 있고 사법권이 있고 행정권이 있습니다 할 때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게 하찮은 권한 아닌가? 국가의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더 높고 대단한 것 아닌가? 아니에요. 국가에는 그게 있는 것이고 교회에는 교회로서의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회의 행정권이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행정권이에요. 국가는 이제 그 행정 그러한 부가 있어서 그 국가의 헌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행정권이 있는데 교리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고 국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 권한에 있어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어요. 입법권은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헌법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권도 있죠. 근데 영적인 사법권이죠. 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질렀는데 물론 그게 세속법을 어겼을 때에는 당연히 이 국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국가의 법을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종교적인, 예를 들어서 직분자가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렸다, 그럴 때에는 그 뭐 나라의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종교에 관한, 교회에 관한 잘못을 했을 때에는 교회에서 그 집사님 그거는 이단 교리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죠. 책망을 하죠. 그래서 돌이켰어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망을 하고 성찬에 참여 금지를 시키고, 그래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출교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돌보라고 세우셨고,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이제 돌보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그러냐, 그래서 넘겨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없나요? 이사야 없어요. 그 이사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을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는 누구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묘자라,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구나, 모사라,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통치와 그 은혜의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시는 거죠.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다시 넘겨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직분자들이 누구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장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하는 게 다스리는 장로예요.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누구냐면 다스리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그래서 이 교회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 맨날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것만 이렇게 중심으로 보고 다른 것들은 막 넘어가고 그러지만, 성경을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살펴보게 되면 교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를 세웠구나,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에게 구하죠.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잘 알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라.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게 국가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 목사와 장로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 장로들은 목사와 장로들, 오늘날에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청해서 바울이 끝에 28절에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거죠. 거기에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감독이라는 것이 감시하고 막 이렇게 뭐 잘못한 거 끄집어내서 막 그런 나쁜 차원의 감독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나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리가 들어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항상 감독하는 거예요. 그런 감독자, 그것은 누구냐? 그래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거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직분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열쇠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선포권과 권진권이거든요. 그 권한은 모든 성도에게 준 게 아니고 그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회의에 준 거예요. 당회에 그 권한이 있는 것이고, 노회에 그 권한이 있는 것이고, 총회에 그 권한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어떤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게 아니에요. 성공회나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요, 신부가 여러분들보다 더 높아요. 더 높은 자들이에요. 교황은 제일 높고. 근데 장로교회에서 개신교, 개혁, 그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직분을, 저랑 여러분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은 다스리고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집사는 뭐 성도들을,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직분들이 다 같은데 그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 준 거지,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준 게 아니고, 다 인간적으로는 다 똑같고 그러지만, 직분은 다 똑같은 거지만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에게 아니면 서리 집사에게, 권사에게 열쇠권을 주셨냐? 그렇지 않고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그 열쇠권은 당회에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구별이 되는 거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인도하는 자들이 있고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인도하는 자들에게 열쇠권이 있는데 그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냐?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온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집사님들이 아니면 뭐 다른 일반 성도님들이 세례 준 권한이 있나요? 없어요. 이것은 교회에 주신 권한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은 당회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그 권한은 목사에게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각각의 직분을 만드시고 이 직분은 이런 일을, 저 직분은 저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각각이 맡은 직분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 해야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세례 주고 성찬을 베풀고 이런 일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는 직분을 받은 자가, 그 권한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뭔가 부족하니까 국가의 지도를 받고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권한이 있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로서의 권한이 있고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세례 증서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뭐 여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나라에서 뭐 이렇게 졸업증서나 뭐 그런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주는 뭐 세례증서나 뭐 어떤 다른 뭐 직분 임명장이나 이런 것들은 하찮게 생각을 해요. 그건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지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국가는 국가의 역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라면 이런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라면 한두 사람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 모였을지라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와 국가의 관계, 그 다음에 국가만 대단한 권능이 있고 뭐 이렇게 존귀한 게 아니라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읽게 도우시고,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성경을 읽어온 대로 잘 읽게 하시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가 성경에 창념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국가와 교회의 그 권한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해서 혼란한 이 시대에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